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이 주일 새벽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곳에서 에담까지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의미와 광야 훈련의 교훈과 다니엘 신앙이 어떤 것이고 또 톨두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바뀌죠.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무엇가 보였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고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변했더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절이 끝나고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는 제2의 수요일이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교회절기가 사순절로 들어섭니다. 오늘 강단 색깔은 흰색입니다. 초록이 아니라 흰색인데 기쁨이나 빛이나 순결이나 영광, 창조주, 완성 이러한 의미를 하얀색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했다면은 어김없이 또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애굽에서 가나안의 문턱에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은 인간 모세가 아니라 그를 후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무사하게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 사막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더기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광야란 물과 양식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리 방향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방황의 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 이방면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내내 지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고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해답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추심과 겸손입니다. 광야는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내 힘만으로는 광야 훈련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겪게 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입니다. 낮의 구름 기둥은 태양의 뜨거움을 차단시켜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극도의 건조함 때문에 햇빛만 차단하면 곧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기둥은 화롯불과 같아서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한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난방장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신앙의 주위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훈훈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열악하고 길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와 인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나그네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머물러야 할 곳과 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제시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상입니다. 기둥들이 머무르면은 그곳에 자신들의 장막을 쳤고 그것들이 다시 떠오르면 방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읽은 말씀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아멘.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총체적입니다. 전인적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음에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맞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맞지 않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단일신앙 하나, 단일신앙을 소유한 자냐 아니냐로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를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라놓으시는데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는 자와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지 못한 자를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갈라놓는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선 중에서도 참선과 위선을, 참선 중에서도 차원적으로 최고의 선과 최저의 선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일신앙, 하나된 신앙을 이루지 못하면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마찰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아주 그저 반대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신앙을 소유한 자는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고 엉터리 같지만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인격화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어려운 역경이 일어나지 간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속에는 단일된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하셔서 얼마나 단일을 이루어가는가를 눈여겨보십니다. 기도하셨을 때 잠만 잤던 제자들처럼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망갑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잠만 쿨쿨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홍해 앞 비아 히롯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비아 히롯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홍해를 말합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죽을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것입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두고 보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건과 역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적으로 갈라놓으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걷는 순례길은 결탄코 쉽거나 편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이 활보하는 곳이고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체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에 이른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휴리라는 말은 일상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말이죠.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감한다, 함께 체험해서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체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을 알기에 인간을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줄기 구전 신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줄기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톨도트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톨도트라는 말은 내력이라는 말입니다. 내력.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의 내력이나 이력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일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치에 맞나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 판단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것을 보면 군 전술면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소리 하나 없이 인도하심에 순복해서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출애굽하시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나도 데리고 가서 본토 가나안 땅에다 묻히도록 하라. 자, 창세기 50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출애굽하던 당시부터 300년 전 훨씬 전에 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대대로 물려오다가 출애굽할 때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줄기 신앙 노선입니다. 구절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의 톨도트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는 없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300년 전에 유언했다는 요셉의 그 말을 요셉의 유언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후손에게 입으로 전해줬고 그들은 그 정신없는 출애굽할 때도 잊지 않고 유언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요기벳이나 아버지 아므람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에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절을 들어서 믿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비하히롯입니다. 이것은 광야 속에서도 외딴섬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심령 속에 역청치를 안팎으로 잘 칠한 사람은 물 셀 틈이 없지만 잘못 칠한 사람에게는 당장 물이 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갈 것 같으면 물이 새고 물이 침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청치를 안팎으로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건설을 명령하실 때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죠. 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울 때도 칠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청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갈대 상자의 역청치를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는 두어 보면 알 수 있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나에게 사건이 날 것 같으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인트 칠도 여러 번 중복해서 칠해야 하는 것처럼 역청도 칠하고 또 칠해야 합니다. 역청질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장씩 점례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역청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66권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1189장 몇 절? 31,173절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 절 한 장 한 권씩을 또 보고 먹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역청치입니다.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아무런 불만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이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주신 이 길로 묵묵히 감사하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복된 주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귀한 가정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1절 3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했다면 지금 시간이라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준비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